거기 11절 하반절에 내가 공피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랬는데, 이 말씀에 의지해서 자족하기를 배우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새벽에 잠깐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자족하기를 배우라. 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우리가 들은 대로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의 그 탈무드를 인용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면서 사는 자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자족하기를 배우라, 이건 이 바울 사도의 인생 철학이고, 또 감사의 말하자면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족하기를 배우는 것. 어디에서 자족하기를 배우는가? 내가 공평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다면 이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하반절에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떻게 배웠을까? 일체의 비결. 살아 역사하시는 이 주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비천에 처해도 감사하고 풍부에 처했을 때는 더 감사하고, 그래서 이 자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족하기를 배우라. 예수 믿으면 다 건강해지고, 또 예수를 믿으면 모두가 다 성공해서 부자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형편에 두셨더라도 우리가 현재 처한 형편이 비천한 형편이든 그렇지 않는 풍부한 형편이든 간에 거기서 자족, 즉 스스로 만족함을 배우고 거기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어디서 이 자족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현재 형편에서 자족할 수 있을까? 현재 형편에서도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뒤로 쭉 넘어갑니다. 디모데전서 제6장. 디모데전서 제6장 6절로 8절까지 같이 한번 통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제6장 6절로 8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족하는 마음. 옛날 성경에는 지족이라고 했는데,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그런 존재라는 것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소위 공술의 공수거, 인생은 누구나 세상에 올 때 다 공수로 왔다가 빈손으로 왔다가 공수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공술의 공수거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공술의 공수거. 네, 어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죠. 죽을 때 뭐 싸가지고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문제는 자기 죽을 날을 알지 못한다는 거. 천년만년 살 것 같고 한오백년 행복한 인생을 지내고 싶은 게 인생의 인지상정이지만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불러가시면 우린 다 빈손 들고 가는 거예요. 빈손. 공술의 공수거라는 사실을 안다면 오늘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건 다 어떻게 생겼을까? 그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란 말. 이걸 믿는다면 자족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떤 가운데서도 만족하며 살 수 있단 말. 구체적으로 바울은 두 가지 환경에서 다 만족하고 또 감사하는 비결을 배웠는데 그 첫 번째는 비천에 처할 줄을 배웠다는 거예요. 비천에 처하는 거. 비천.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백성들을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어떤 때는 우리를 낮추시고 궁핍하게도 하십니다. 요새 코로나 전국이고 경제적으로 이 가정 경제도 타격을 입고 중소상공인들이 아주 말할 수 없이 어려운 때 지금 고환율, 고이자, 고유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다 어려운 상황인데 과거에 풍성할 때도 기억하면서 이런 이 비천의 철 이 그런 낮은 환경을 줄 때에도 우리가 거기서 또 족한 줄로 배우는 것.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을 주셨든지 거기에 자기는 다 만족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족하기를 배우라. 스스로 만족하는 걸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령 어려우면도 어려운 대로 다 살 수 있어요. 우리 천장에 등이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데 지금 맨 가쪽은 지금 켜지도 않았죠. 만약에 경제가 한 절반 정도로 어려워졌다. 그러면 이 등을 한 절반만 켜면 되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다 맞춰 살면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 가운데 마찬가지. 하나님이 다 살게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대개 이 사람들이 비천에 처하게 되면 낙심하기도 쉽고 원망하기도 쉽지요. 대개는 다. 그러면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뭐 조상 탓, 팔자 탓, 남편 탓, 가족 탓, 자기 인생 탓하면서 이렇게 원망하고 자기 운명에 돌리고 한탄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울 사도와 같이 이 일체의 비결을 다 배우게 됐는데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을 쓰다가 지금 감옥에 처해 있는 비참한 그런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즉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의 편지에서 이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뿐만 아니라 자족하기를 배우도록 그렇게 편지한 감옥에서도 만족했다는 얘기 바울은 어떤 환경 지금 바울이야말로 비천에 처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자신 하나도 추스르기 어려울 건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 빌립보교에 보낸 이 편지에서 자족하기를 배우라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알라고 이렇게 편지를 하는데 우리가 이 비천에 처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첫째는 원망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도적질하고 욕되게 하지 말라는 거. 세 번째는 이 만능의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 우리 성경을 한 군데 또 찾겠습니다. 히브리 13장 5절, 히브리서 13장 5절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라. 있는 바. 오늘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다 전 세계민에 비하면 그래도 풍족한 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위 한 5% 안에 드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 물론 뭐 절대 빈곤은 다 사라졌고 상대적 빈곤한 사람들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래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상위 이 5% 안에 풍족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코로나라든지 경제적 위기와 같은 이 비천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자족을 배우고 그 다음에 감사할 수 있으려면 그런 환경에서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는 이 비천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도덕질하고 욕되게 하지 말라는. 가난하면 도덕질하기 쉽고 비겁해지기 쉽습니다. 그 속담에 사흘 굶으면 담을 넘지 않을 사람이 없다 그랬는데 비천에 처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믿고 거기서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 하나 든다면 요셉이에요. 요셉은 이 비천한 환경에 처했지만 비겁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뭐 인간 지각에 뛰어난 애굽의 총리가 되고 7년 대 기근 가운데서도 많은 민족들을 살게 만드는 귀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만능의 하나님을 믿으란 말이에요. 낭망하기 쉽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때에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Hope in God.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 비천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3년 6개월 동안 대기근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은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 시냇가에 이제 마지막 졸졸 흐르는 시냇가의 물을 목을 축이게 하고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그 다음에는 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단 말이에요. 뭐 까마귀 입으로 날랐던 게 얼마나 양이 많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그 자연 미물을 통해서도 믿음을 지키고 비천한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엘리야에게 다 먹을 것을 공개해 주셨고 또 거기에 아마 물이 또 가물은 모양이에요. 저 이방 이 사렙다에 사는 한 과부에게 보내서 이 과부를 통해서 또 공개를 받게 하시고 그 과부도 하나님의 참된 종을 공개함으로 자신도 살고 그 가족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만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도적질하거나 비겁하지 말고 만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 어떻게 살았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 지각에 뛰어나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서 이 목을 시원하게 하고 짐승들을 거두게 했단 말.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믿고 어떤 비천한 환경 가운데서도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풍부한 환경에서도 자족하고 감사하라니, 비천만이 아니라 풍부한 가운데. 우리가 이 풍부에 처했을 때 대개는 교만하기 쉽고 또 뭐 자기가 뭐 재주가 좋고 운이 좋고 능력이 있어서 풍부함을 누린 것으로 알면 안 됩니다. 우리 재물의 풍부함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어제 새벽에도 살펴봤습니다만,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잖아요. 신명기 8장 17절 이하의 말씀. 그래서 이 풍부에 처했을 때 에레미야 선지자는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명철하여 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랑하라고 그렇게 설교합니다. 풍부할 때 교만하기 쉬운데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말 것,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거기 한 군데 찾아보실까요? 예레미야 9장 23절 구약성경, 예레미야 9장 23절입니다. 예레미야서 제9장 23절로 24절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제9장 23절로 24절 요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66쪽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혜나 용명이나 부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뭘 자랑할 거가?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풍부에 처했을 때는 교만하고 자랑하기 쉬운데 그걸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랑하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랑하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풍부에 처했을 때 우리는 그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그 풍부함으로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친구는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건 다 거둬가실 날이 있습니다. 거둬가시기 전까지 우리가 청지기적 이 정신을 가지고 그걸로 이 주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옛날에 김현봉 목사님은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재물을 주셨는가, 재물을 주신 두 가지 이유 혹은 목적을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재물을 주셨는가? 첫째는 믿는 일 하라고 주신 거고, 두 번째는 먹고 쓰라고 주셨다. 아주 뭐 단순한 표현이지만 정확한 갈파예요. 하나님이 왜 풍부에 처하게 하셨는가? 믿는 일 잘하라고. 두 번째는 먹고 쓰라고, 우리의 삶을 영위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청지기 직무를 그만둘 때가 옵니다. 이거 뭐 교회 안에서 직분도 청지기이긴 하지만 우리의 일생의 생명이 유지하고 있는 동안은 청지기 직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 누구나 다 이 청지기의 직무를 그만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 그러나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다 거둬가시기 전에 내가 그것을 맡아가지고 있을 때 그걸 가지고 믿는 일에 임하지 않은 것. 그 많은 재물로 친구인 예수님을 사귀는 것입니다. 우리가 6.25 이후에 굉장히 국가적으로 빈곤에 처했을 때 그 미국의 이 경건한 신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소위 구제품을 받고 원조를 받아 사는 유엔 원조받는 국가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그럼 미국 사람들은 뭐 호의여식하고 잘 먹었을까? 그러지 않았더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 풍부함을 줬지만 그걸 다 믿는 일에 썼고 자신들은 대단히 검소한 삶을 사는 거예요. 대단한 아이러니죠. 그들이 뭐 넘쳐나가지고 그냥 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다 어렵고 힘들지만 훨씬 더 어려운 제3세계 빈곤 국가를 위해서 그 다 구제품을 보내고 물질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유엔의 빈곤 국가에서 이제 부자 국가로 탈바꿈된 유일한 나라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기적이죠, 말해요. 기적.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건 기적이라. 전 세계가 지금 한국이란 나라를 부러워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랑하고 교만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만 자랑하고 그 다음에 그 풍부한 것을 가지고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수천만의 인구가 지금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고 있습니다. 지구촌에서는.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말미암아 이 곡물 수출이 원만하지 않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다시 뭐 수출이 재개는 됐다고 하는데 앞으로 또 중단될 가능성도 많아요. 세계의 곡물 창고와 같은 나라에 지금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손짓하십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 좀 손을 뻗치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이 풍부하에 처했을 때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만하거나 그 다음에는 자랑하지 않고 청지기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이 자족을 배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일체의 비결을 다 배우는 것인데, 마지막 절은 결론이 13절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 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 뭐 상당히 오용되는 성구이기도 합니다만 이 본문의 앞뒤 문맥을 살펴본다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비천에 처해도 낙심하거나 그 다음에는 원망하지 않고, 풍부해 처했을 때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일체의 비결은 바로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의 가능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이건 바울의 그 철저한 신앙 고백이고 강한 확신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거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건 아니. 또 뭐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단골 기도 문구는 그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의 자비하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만약에 주님이 도와주신다면 주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모든 환경을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무슨 자신의 힘으로만 환경을 이겨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힘으로 그 환경을 다 극복하고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주를 앞두고 이 감사주간에 우리의 형편이 다 다를 수 있겠죠. 아니, 지금 형편이 대개는 다 비천에 처한 그런 환경이지만 이전에도 풍부했을 때를 생각하고 비천에 처했든지 풍부에 처든지 그 주님 안에서 그 능력으로 모든 환경을 타개하고 자족하고 감사 인생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